요한이서 1장부터 우리 좀 살펴볼 텐데요. 요한 1서부터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 중에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을 하는 내용을 요한 1서 5장까지 조금 전까지 살펴봤고요. 제일 마지막에 보면 자녀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그럼 이때 우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안에 참된 자,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그리고 바울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이 말씀만 진리라고 하는 사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을 조금 전에 살펴봤습니다. 그 일체의 내용을 부정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이고 바로 우상을 쫓아가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 2서에서부터 이제 유다서까지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경계하도록 합니다. 너무 논리적이죠.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셨으므로 아까 우상을 경계하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으니까요. 그렇다면은 적그리스도가 어떤 자들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사도 요한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드러낸다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은요, 드러내는 방식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인간적으로 누리는 어떤 행복과 어떤 득세와 편안함과 그런 부분으로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진리만 남겨놓는다는 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에서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엄격한 룰이 적용을 하도록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우리가 요한 2서에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가정에 대하여 경계합니다. 이것은 아까 읽었던 우리 5장, 요한 1서 5장 20절, 21절 말씀을 염두에 두시면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가정에 대해서 경계하게 하시는 요한 2서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보시면 진리로 인해 사랑한다면, 그럼 아까 우상이라는 말의 반대말이 뭐가 되겠어요? 진리. 이렇게 탁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긴 문장보다는 그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럼 아까 본문에 있던 것과 요약해 놓은 것을 연결시키면 결국은 두 가지 다 어디와 연관이 돼요? 본문에 연결이 되는 거죠. 진리로 인해 사랑한다며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축원합니다. 자, 1절,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볼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무엇을 인함이라? 진리를 인함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 5장 20절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 나타났던 참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기록한 말씀의 권위, 그걸 한마디로 요한 2서 출발할 때는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아까 나왔었죠? 네,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거합니다. 영원히 함께 거한다는 말은 환난과 핍박과 어떤 궁핍에서도 우리 안에 있는 진리는 사라진다,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반대로 말하면, 베드로 후서를 좀 인용을 하면, 일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미련을 두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생의 말씀, 진리라고 나오죠? 그 진리가 거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럼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증거는 하나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오늘 아닌 어떤 순간에라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느냐.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만이 이 땅에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냐. 그게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체 모든 유불리는 이런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두가 다 부차적인 것이 되고 수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마저도
사단의 무리를 만들기 위해서 악한 세력들이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는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말씀의 권위가 드러내는 것이지 말씀의 권위가 약하기 때문에 말씀이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이에요. 이거 마지막 선은 여기에다가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벽 쪽으로 이 보호벽 아니면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 역사적 배경, 말씀을 이해하는 배경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볼게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뭐로? 진리를 인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요한 1서 마지막 절 5장 20절하고 관계해서 보는 것과 이걸 다시 또 시작하는 것과 차이가 크죠? 되게 커요. 그래서 자꾸 요즘 대학관에서 본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자, 그러면 이 진리를 통해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다시 진리와 뭐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함께 계속 나오죠. 그래서 진리와 함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평안인 겁니다. 이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아까 요한 1서에서는 어디 안에 확증되어 있다? 우리 안에. 우리 안에. 그럼 여러분 그것만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만 있다면 영생의 말씀 진리를 함께 공유하는 함께하는 지체라는 생각이 들면 드러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내가 보고 듣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이 확고하다면 내 기준과 어떤 정황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또 정죄하거나 하는 데서부터 뭐 할까요? 주저하게 되죠. 뭐 완벽하게는 할 수가 없죠. 육의 몸을 가지고. 그러나 말씀이 주관해 간다고 하면 그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완벽한 게 아니라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그 태도에 대해서 어떤 여지를 열어놓고 대하게 돼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뭘 할 수도 있다? 범죄를 할 수도 있다는 것. 이 여지를 두고 만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저도 좀 생활을 하지만은 그 사람이 어떤 나에게 호감을 줄 때는 인간적으로 흔들려요. 내가 의존하더라고, 그 사람을. 그리고 호감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는 내가 뭐 하고 싶어요? 오래 가고 싶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 상황에서 더 가게 되면 시작은 말씀을 가진 태도로 출발은 했는데 결과적으로 내 유불리 속에 넣어버리면 말씀으로 시작했다가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게 되고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그걸 만들어 가려고 해요. 뭐 많이 실수하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아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바울서 시인에 보면은 은혜와 평강이 나왔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씀드렸는데 약속과 성취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평강이 여러분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평화가 머무는 곳. 그 평화가 머무는 곳 바로 그게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어디라고 그랬죠? 우리 안에. 네, 우리 안에. 지금 여기 보면 진리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은혜와 또 그리고 긍휼과 무엇으로? 평강이 우리 안에 거주한다는 겁니다. 긍휼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이 어디 나오죠? 요한일서에 나오잖아요. 맞죠? 요한일서에 나와요. 그러면 이때 긍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가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주신 그 은혜의 본질은 바로 뭐냐면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건 뭐냐면 창세전 우리를 은혜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의 그 내용으로 보면 아가서에 해당이 되겠죠. 바로 그 자비성, 그게 긍휼이고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게 바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다 나왔죠. 은혜와 긍휼과 평강,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진리, 사랑,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우리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그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 28장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들을 삼아 말씀을 전하게 하고 이렇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말씀 시작할 때 직임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성도 관계에서 대면의 의미가 이 맥락에서 보면 글을 쓰는 것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것으로 끝난다는 걸까요? 아니죠. 이게 뭐 화면에서 만나든 뭐 비디오 진짜 만나든 간 이걸 다 초월해서 성도와 성도의 대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 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와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함께하는 실체가 어디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의 편지를 같이 읽어보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면의 의미가 동시에 무엇이 진리임을 확증할까요? 기록한 말씀이 무엇임을, 영원한 말씀임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대면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 2서 3서에 대면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함부로 손을 잡는다는 것은 막 손을 내밀까요? 아니면 진리의 소중함을 가지고 만나고 대면할까요? 후자이죠. 후자이죠. 그러면 내가 사적인 욕심이 있으면 노크를 했을 때 누구를 맞아들일 때 누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맞아들일까요? 내 욕심을 위해서, 내 어떤 타협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겠죠. 하지만 오직 진리 안에서만 관심이 있다면 어떤 고관이라 하더라도, 고위 관리를 하더라도, 아무리 그가 잘해준다 하더라도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면 거기에 뭐 하지 않을까요? 타협하지 않게 되겠죠. 그게 요한 2서 3서에서 내가 쓰는 것보다 빨리 가서 너희들을 보기를 원한다는 말씀이 있는 거죠. 그 반대로 말하면 이 가정은, 이게 가정교회거든요. 나중에 가이오 장로가, 이것도 또한 가정교회입니다.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구인지, 누가 진리와 사랑이 거하는지를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황으로 봤을 때 함부로 열어줬다가 비진리와 섞이거나 비진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도 벌어졌다는 걸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전부 잘 사랑으로 대하라고 했는데 누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전부 삿된 그 사단의 무리였는데 그러면 사도 요한 선생님 어떻게 우리 보고 하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이 있었겠죠. 정황이 포착이 됐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그럼 기준이 딱 마련이 됐어요. 제가 보낸 이 말씀에 동의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속이더라도 영원히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지는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이른바 제3지대 뭐하지만 뭐하지 않는 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 그 자를 남겨놓는 겁니다. 그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이 편지가 안 쓰여졌을 수도 있죠. 그냥 내가 다 판단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자유인지 답답함인지를 이 또한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여기 없어요. 여기에 이제 성경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죽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최종적인 깨달음의 그 기쁨은 전적으로 하나님 살아 계신 데 맞추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을 풀어주는 데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섞이지 않겠죠. 이걸 넘어서서 진리와 함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확증해 주시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과 또 겪는 것과는 비교되지 않는 차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1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나옵니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제 서로 사랑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볼게요. 4절.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니라. 여기에 진리를 행한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보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사적 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적그리스도가 되는데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서 그걸 행하는 자녀가 있다고 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아주 극히 사적인 편지죠. 이종 사촌들이 서로 진리 안에 잘 있고 그리고 진리 안에서
이모에게 안부를 묻고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자, 5절에 부녀여. 자, 이제 어른이겠죠. 이 사이에서는 부녀여. 내가 이제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험한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에게 구하노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뭐 하자?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께 받은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겠죠.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미 사도 요한이나 다른 사도들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미 거듭 확증한 거죠. 사랑이 최고의 계명이다.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럼 이 사랑 안에는 아까 우리가 5장 20절, 요한일서 5장 20절을 염두에 두시면은 그 사랑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건들고 누가 이렇게 없애거나 또 이렇게 아까 뭐라 그랬죠? 만지지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만질 수도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절대로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비한 차원을 이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떤 상상으로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절하게 기록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또한 거기에 육의 몸으로는 처지지만 새로운 차원의 이 확신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겁니다.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다시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 그는 사랑입니다.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 가운데 행하라 하심이라. 하지만 이 사랑이 아까 진리와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를 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적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뭘 빼고 뭐만 만들어내요? 진리는 빼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보낸 거 빼고, 그리고 자신의 사적인 욕심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자, 설명을 합니다. 7절에서부터 11절에 보시면 부녀 가정에게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삼가 인사도 하지 말고 경계하도록 알려줍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그러니까 눈을 들어 돌아보면 대적자가 훨씬 더 많은 거죠. 외형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얼마나 침투하기 좋습니까? 요즘이야 문 다 잠그지만 교회 건물조차도 24시간 문을 열어 놓았었잖아요. 지금은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누구든 마음껏 와서 약탈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던 곳이죠. 그 당시도 그런 것 같아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뭐한다?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뭐하는 자고? 미혹하는 자요. 무엇이다? 적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인간 예수로 보거나 또 이 땅에 오지 않은 환상으로 온 자라고. 예수님 가신 지도 한 30년 넘어가니까요. 봤던 증인들도 다 사라지고 그건 옛날 이야기가 되고 전설이 되고 예수님의 시체는 도둑질해 갔다고 이미 로마가 퍼뜨려 버렸잖아요. 로마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퍼뜨려 버린 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의 몸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라고 미혹하는 자들은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조심해서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사도 요한이 성도들과 함께 진리를 같이 공부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였던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 완전한 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 속한 우리 안에 무엇이 거하는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바로 그 상을 말하는 거겠죠. 그럼 이때 온전한 상은 이 땅에 있는 삶을 초월한 어떤 다른 차원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고난을 겪고 진리와 함께 가고 있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예, 후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성만 따로 떼서는 이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이게. 진짜 요한 1서에서부터 연결을 해와야 되는 말씀입니다. 자, 온전한 상을 얻으리라. 그걸 얘기를 합니다. 자, 지내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주석에서는 영지주의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자들은 육의 몸에는 절대로 진리가 거할 수 없다고 하는 자들이 영지주의자예요. 그런데 아까 이걸 정면으로 반박한 내용이 아까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었잖아요. 누가 거하시고 누가 거하시고 문자가 영생이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고 보낸 이것이 바로 뭐다? 영생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그걸 넘어서는 자들이 지나치는 자들이에요. 지나쳐 넘어가는 자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이죠. 지나쳐 버리기 때문에 그들은 어디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자, 다르게 말하면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은, 여러분 이 교훈은 아까 나왔던 진리라고 보시면 돼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내준 바로 이 진리, 또 그리스도가 육체로 임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바로 그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자 이제 합칩니다. 누구와 누구를 모신다?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는 일. 아까 약속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신 내용임을 아까 확정을 했죠.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자, 그렇다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러니까 무엇을 빼고 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한 거 말고,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오는 그런 자들이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뭐 하지 마라?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면 이런 혼란한 상황에서 이 글을 통해서 누구를 영접해야 되고 영접해야 되지 않고의 기준을 자신의 사적 욕심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는 무엇을 따라서? 영생의 진리를 따라서 성도 교제가 일어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우리 나왔으니까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가진 성도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안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여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감정이입을 좀 해보면 분명히 그 실수한 게 있고 교회에 어떤 해로움을 끼친 자라는 경험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을 맞이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근데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아까 우리 같이 공감을 했어요. 그분에게는 집에 드리고 인사도 해서 문안도 했어요. 그러나 그 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할 수는 없어요?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어색한 관계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그 상황을 나의 기분과 감정에 두느냐, 아니면 진리와 함께, 교훈과 함께 사도 요한이 보낸 그 말씀을 이 사람과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데 맞추느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고 또 내 마음의 상태가 같을까요? 달라질까요? 달라지죠. 그런데 얼마나 신중하겠어요. 만약에 내가 직접 상처를 받은 입장이라면은, 믿고 받아들였는데 속된 말로 뒤통수를 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시 사도 요한의 말씀이 좋다고 와서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해요. 이럴 때 교회의 이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힘든 상황인 거죠. 그러나 누구 기준으로 보면, 무엇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진리와 진리의 교훈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그 상황은,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고민이 더 들어가니. 그 상황은 나에게 내 신앙에 내 어떤 판단에다가 맡길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걸 없애도록 하나님은 몰아가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몰아가요. 몰아간 상황에서 딱 남겨주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이 경우로 보면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짧은 이서 한 장,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귀중하게 여기느냐, 뭔가 부담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는 이 사람이 다시 진리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다가왔는데 이 사람과 관계가 잘 될 텐데요 라는 쪽으로 가는 것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자를 놓고 하나님은 여기서 뭘 기억나게 하냐면, 아까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얘기했던 대로 너 안에 누구도 만들 수 없는, 다시 두 번째 속이로 온다 하더라도 너 속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의 영생은 건들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온 이 사람이 거짓인지 참인지는 누가 주관해 가는 거예요? 이 다음부터는 내가 주관해 간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구분해 가요? 이 말씀이 주관해 가요. 이게 저는 자꾸 생각이 나죠.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심판날에 모든 걸 다 드러낸다라고 하는 그 말씀, 말씀이 운동하는 그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을 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말을 만들었는데 심정적으로 이게 와닿지가 않았을 때 이제 속된 말로 이게 붕 뜨거든요. 이 관념이 되어버리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지방이가 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이 자리에 와 있다면 그 사람 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하는 어떻게 보면 딜레마는 뭐냐면 그가 진리를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를 누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요한일서 5장 20절에 있는 대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를 하는 자라면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또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영생의 말씀이 거한다는 거죠. 그럼 이 상황에서는 나의 집이 안정되고 내 관계가 좋아지고라고 하는 것으로 상황을 판단할 수가 있도록 해요? 없도록 해요? 없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강론집의 주어가 여전히 누가? 성령께서라고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리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드리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이걸 주관하고 이걸 판단하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2번 속이고 3번 속이고라고 하는 것은 넘어서면서 나는 내 안에 있는 뭘 확인하도록 하실 걸까요?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얼마나 주권적이고 우리의 정서가 맞지 않는지를 승리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이 사랑의 법칙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렸던 거.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순교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숫자를 더 채워야 된다 그러고 너희들은 가서 잠시 쉬라고. 그러니까 손대하는 거죠. 너네들은 너네들에게 준 바로 그 순교의 복을 받고 그리스도가 입었던 세마포 입고 잠시 쉬고 있어라. 나는 내일 더 해야 된다. 이 말은 뭐예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그런 기도 더 이상 나에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보이고 몇 발자국만 되고 저 요단강만 건너면 저 원하던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줄 알고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저기 저거 저도 가자. 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죠? 그만하면 됐으니 그 일로 더 이상 나에게 고하지 말라. 네, 말라. 여러분 이 상황이 모세는 좀 개인적인 이 감정이 드는데 요한계시록 6장에 나타난 순교자들의 그 기도는 정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너무 악한 세력들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망했고요. 사도들이 전했던 교회들은 다 핍박 아래 있고요. 황제는 점점 더 탄압을 해오고 있고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대답은 오늘 살펴본 말씀과 연관시키면 순교자들 너희들의 마음은 내가 알겠지만 좀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면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아무리 짐승과 음녀가 약탈하려고 해도 아까 뭐 할 수 못하겠죠? 만지지도 못하게 했으니까 그야말로 걱정하지 마라. 내일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보면 울다가 답답해하다가 쓰러졌다가 다니엘도 꼭 그럽니다.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막 쓰러져요. 후반부 역사에는 그때 다니엘이 70년 지났기 때문에요. 페르시아 시대이기 때문에 최소한 15살에 갔다고 하면 70년이 지나면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노구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를 보여주니까 그게 감당할 수 없어서 다니엘이 쓰러지죠. 그러면 사자가 와서 옆에 쳐버립니다.
쓰고 다시 눈을 이렇게 세워놓고 역사를 또 보여줘요. 근데 그 역사가 좋은 역사예요? 아니에요. 짓밟히는 역사예요. 짓밟히는 역사. 그럴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약속을 보여주거든요. 자, 이런 흐름 속에 이 짧은 내용이지만 전 이게 고민이 많아서 이런 자꾸 설명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요한 2서가 이게 왜 진리지? 왜 이게 진리여야 돼? 예? 그런 고민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자, 11절 완강하게 엄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에게 뭐하는 자는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뭐한다? 참여하는 자임이라. 예.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자기에게 사적 욕심이 있고 자기도 악한 짓을 하고 적그리스도가 되고자 한다면 진리 기준이 아닌 누구 기준대로? 자기 기준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럼 그와 인사하고 그와 같은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보낸 이 진리의 말씀은 뒷전으로 물러나겠죠. 그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나을지 않을까. 사도 요한은 이미 이 자리에 없고 우리 정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상황을 모르고 여기 있는 우리가 이걸 잘 아니까. 여러분 지금 얘기하는 것 속에 보면 계속 누가 주어가 된다는 걸 상기시켜요. 우리가, 내가, 우리가 이런 말이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말씀의 권위는 뒤로 물러나게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말씀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13절까지 그런 의미에서 그 지체들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만나고 싶겠어요. 진리 안에서 교제를 하고 싶기 때문에 12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뭐하여 면대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그럼 기쁨을 충만케 한다는 게 이렇게 고생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왔구나, 선생님이 왔구나라는 것 때문에 충만한 걸까요? 아니죠. 이 맥락으로 보면 같이 뭘 당하는 것이 기쁨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기쁨이다. 오직 진리만 위하여 우리가 내리는 판단,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상기시켜 주는 거겠죠. 그 다음에 13절 택하심을 입은 너 자매가 내 자매의 자녀가 너에게 뭐한다? 문안한다. 그러니까 이모의 상황이 안 좋은 거죠. 이모가 계신 교회가 안 좋은 거예요. 거기에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낸다고 하니까 그 자매들이 그 친척의 진리 안에 있는 그 이모에게, 친척에게 바로 안부를 묻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게 사적인 얘기예요. 5장 요한일서 5장 20절하고 21절하고 관계를 지어야 돼요? 후자죠. 지어야 돼요. 아니면 진짜 사적 관계가 돼버려요. 여러분 생각 많이들 나실 거예요. 교회에서 이 어떤 말씀이 앞서는 것보다 사적 관계가 됐을 때 생기는 폐해들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개혁론에서 행정이든 교육이든 재정이든 간에 일체 사람이 명령하고 사람이 주관해가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개혁한 것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택하심을 입은 내 자매의 자녀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리고 요한 3서로 가서 보시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랑하는 그 가이오를 또한 면대하기를 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들과 관련된 사적인 편지가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요한 3서 1장 1절에 보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하면서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봤을 때 이제 그 어떤 지역에서 바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바로 동역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후배 동역자에게 적그리스도를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요한 3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 3서는 아까 이 친척들 사이에, 진리 안에 있는 친척들 사이에 그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은 요한 3서는 이 정황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도들이 이익을 취하면서 돈을 받는다라는 아마 소문이 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어떤 행보를 하게 하냐면 일체 연보를 받지 않고 그냥
그야말로 자비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저쪽에서 보내줘서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 연보를 공식적으로 모아버리면 어떤 오해에 또 휩싸이게 돼요? 탐하러 왔다는 걸 휩싸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뭘 하지 않아요? 받질 않아요. 받지 않고 거기에 누군가가 후원을 하고 그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보내주지 않으면은 다른 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뭘 끊어놓으면 이 사람이 복음을 못 전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준 편지를 진리의 말씀을 다른 데다 전할 수 없게 되죠. 뭘 끊어놓으면. 후원하는 자들을 방해하면 되죠. 그들이 뭘 하지 못하도록. 연보하지 못하고 후원하지 못하도록 그걸 방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리를 기록한 이 말씀을 다른 곳에 뭐 할 수 없어요. 전할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여기 있는 가이오 장로, 가이오에게 이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럼 아까 이서에 나타난 가정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면서 자기 자녀가 누구인지를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교제하는 것을 확인해 줬다면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데 적그리스도가 반드시 회방을 하게 되고 그 회방하는 상황에서도 거기에 진리를 전하고자 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남겨놓고 기록한 이 말씀을 가지고 품에 안고 다른 지역으로 그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요한 3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 이서에 나왔던 대로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은 아무리 손으로 그걸 해고자 하려고 하더라도 훼손하려 하더라도 막을 수가 없다. 따라서 진리의 말씀으로 뭐 하게 한다? 적그리스도의 무리를 경계하도록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도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의 풍요로움과 세상의 어떤 안일함과 이 어떤 세속적인 모든 어떤 문화적 환경이나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보는 이 말씀이 굳이 필요가 없게 만드는 그런 정황으로 세속주의가 흘러가게 되죠. 세속주의는 우리 야고보서부터 살펴봤잖아요. 세속적 가치가 더 높아 보이면은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가끔 예를 듭니다만은 그 영국이 사회보장제도를 아주 오래전에 실천을 했잖아요. 그래서 높은 그 연금 제도를 통해서 무덤에서부터 어디까지,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우리 복지학 전공하는 권사님이 계시지만 뭐 70년대부터 벌써 유럽은 앞서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어떤 기관이 내가 낸 세금으로 공평하게 책임진다. 이렇게 됐을 때 신의 존재와 하나님의 어떤 감사와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는 일은 여러분 확률적으로 여러분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듭니다. 저는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라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섭리하시느냐, 또 교회 동력자 협회나 또한 이 장안중앙교회에 일어났던 근래의 역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존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권위만 남겨놓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게 감사하죠. 얼마든지 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부에 취할 수도 있고 여건에 녹아들어서 좋은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지내게 하실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주실까? 그 상황이나 요한 1서 상황이나 요한 2서 상황이나 이제 우리 살펴볼 요한 3서 상황이나 다 마찬가지.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영원한 생명,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이 기록한 말씀으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한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자, 영혼이 잘된다는 말씀은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는 거고요. 또 하나 범사에 잘된다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모든 일들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일. 또 아까 사랑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이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잘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는 이제 건강에 대해서 간구를 하는 걸로 봐서 이제 건강이 안 좋은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건강 얘기가 나오면 이제 저는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바로 에바브라디도 사건인데요. 이거 보시면은 바울을 도우러 왔는데 죽기까지 죽는 병이 생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온 사람도 미안하고 그렇게 온 제자가 죽어가는 상황도 바울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고 그런 정황으로 하나님이 둔단 말이죠. 그 상황에다 두고 거기서 또 회복해 가시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는 거죠. 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아마 건강이 매우 안 좋은 것 같아요.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 정황으로 봐서 건강 문제였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였는지 또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가이오에 대해서 진리 안에 있다는 말을 들어서 기뻐했다는 말은 그 전에는 진리 안에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약간의 불안함이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죠. 진리 안에 있는가? 그런데 이제 전해준 사람에 의하면은 어디 안에 있다? 진리 안에 가고. 여러분 이때 이 편지가 가이오와 사도 요한의 관계로만 보는 것하고요. 이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생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의 차이는 작을까요? 클까요? 엄청 큽니다. 그럼 이게 성도 관계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사적 편지이지만 연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것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왜냐하면 4절에 보면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의 완벽함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진리의 완전성. 그럼 뭐하고 관계돼요? 계시기록 완성하고 관계가 되죠. 베드로 후서에서 얘기했던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속성을 얘기를 하고요. 계속해서 이 진리의 완벽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갑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면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알려줍니다.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전도의 문제와 연관된 내용들이 나와요.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뭐라 그러죠? 나그네 된 자들. 그러니까 나그네 됐다라는 말은 정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주는 사람 손에 달려 있어요. 이 나그네는. 예를 들면 조금만 주면 그 다음 요만큼밖에 못 가요. 양식을 하루밖에 못 줘요. 그러면 하루길로 가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자,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믿을 만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몸도 아파요. 그 다음에 이 나그네들이 가는 곳이니까 해안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나그네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적그리스도들도 있어요. 자, 너희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전송하는 것이 이렇게 보십니다. 전송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이런. 전송한다라는 말이 여러분 여행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황으로 봤을 때 가이오가 아파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이곳이 만약에 항구라고 한다면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가도 다른 곳으로 보내줄 수 있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 극히 개인적인 편지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죠. 네, 적다는 거예요. 자, 7절에 정황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는 저희가 형제 곧 나그네 자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누구의 이름이 훼손될까 봐? 여기 나오는데 주의 이름이 훼손될까 봐.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럼 반대로 말하면 어떤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도의 권을 팔아서 자신의 사적 이익을 챙길 뿐만 아니라 이런 전도자들을 뭐하고 방해하는 자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상황이 바로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만 교제하도록 하는 바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거대한 일이 아니죠. 아주 사적으로 보이는 오직 진리에 관심이 있어서 좀 미심쩍기는 해도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는 누군가에게 배려하는 어떤 그 작은 일이 동시에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말씀이 뭐하는 확증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이번에 우리 오이코스 대학 컨퍼런스도 지난주에 했습니다마는 또 뭐 우리 6월 달에 또 외국에 있는 우리 다음 차세대는 처음이죠. 거의 목회자들이었고 이렇게 했는데 또 앞으로 이런 일은 점점 더 늘어날 확률이 많죠. 만약에 성공을 해서 그 또래들이 유대인들이 만약에 한국에 와서 진짜 이게 성경 진리다라는 어떤 그렇게 된다면은 뭐 많은 사람이 접촉할 일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이코스 이제 총장님과 이제 관계자들이 있으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회의하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러 일들이 어쨌든 행사를 해보니까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오이코스 대학이 기독 대학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이 뭐냐면 기독교 종합 대학이지만 공부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채플 시간밖에 없대요. 그것도 하루 종일이 아니라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이걸 설립한 분이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보수 신앙을 가진 분이기도 하고. 하지만 학교 운영이 잘 되면 잘 될수록 모든 학생들을 다 받아들여야 되고 무슬림도 있고요. 저는 5일 얘기를 들었는데 총장실을 두드리다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왜 그러냐 이러니까 학교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요. 무슬림 학생이에요.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그 사람들? 5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5번 기도해요. 도저히 학교 시끄러워서 못하겠으니까 그 총장님실 내달라. 다른 데니까 갈 데가 없다. 어떻게 해? 여러분 총장 같으면 안 돼, 여기는. 그러겠어요? 들어오라고 해야죠. 들어오라고 해야죠. 여러분 거기서 일반적인 어떤 정서나 감정으로 그 갈등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하지만 그 학생은 제도적으로 학교 본교 학생이에요. 이런 일이 여러분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 이럴 때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 대로 몸도 아픈 데다가 협력자들은 점점 떠나고 오히려 자기 편 만드는 사악한 자들 무리는 더 많아지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진리를 전하는 자 보니까 그러니까 이 나그네들은 여러분 오랜 동안 나랑 무슨 교류가 있거나 이게 아니잖아요. 뭐 추천서 가지고 오면 좋겠지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보낸 편지 추천서 있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이 보내는 것도 아니에요. 단지 얘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어려움이 있어서 데살로니가에서 제가 여기 예를 들면 에베소서 왔습니다. 에베소로 빌립보로 왔습니다. 그럼 어떨 거예요? 이게 편한 마음으로 줄 수 있겠냐? 그럼 이럴 때 그걸 버티게 하는 힘은 아까 5장 20절에 살펴본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계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생의 말씀을 확인해 주는 것은 오직 누구만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결과가 우리 원하는 대로 그런 방향으로 꼭 간다고 보장이 될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깨닫게 하고 말씀의 절대적 권위만을 확증지으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이게 문자가 아니다. 더 이상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이런 정황에다가 두고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그 다음 나와요. 뭘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한번요. 뭘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 여러분 이게 몇 마디 의사소통을 하고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됐네요. 여러분 이런 차원으로 이게 확인이 될까요? 한두 번 겪겠어요? 이 정황으로 봤을 때? 몸까지 아픈데? 동역자들은 점점 떠나는데? 남겨진 편지 받는 사람은 소수인데? 아까 요한 2서 보셨잖아요. 그냥 부녀들 사이에 그 유명한 사도가 이제는 남아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도 없고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다가 유배를 당한 상황이고 거기에서 진리 안에서 교제를 나눈다는 게 우리가 원하는 서로 공감을 하고 서로 뭔가 주고받을 수 있는 여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두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직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한다는 약속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9절에서부터는 이 일을 하나님이 좀 놔두시지. 또 이 일을 뭐 하는 자가 붙어 있어요. 방해하는 자들이 또 옆에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러주는 말씀이 1장 9절부터 나타납니다.